8절까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아유, 감사해요. 특별히 우리 요엘이 제이 하여튼 새벽 예배부터 모든 예배를 빠짐없이 참 궁금해. 저 믿음이 제희 믿음인지 엄마 믿음인지 할아버지 믿음인지. 우리 제희 미안해.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죠? 외할아버지 82? 저 우리 제희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셔. 그런데 참 앞으로 천만 배우 되기까지 변함없이 기도하고 미리미리 최욱성 원사님 제희 옆에 사진 찍거나 나중에 인증샷 카톡에 딱 이렇게 몰래 찍었다. 마스크 벗고 찍어주고 마스크 끼고 찍어줘. 그래서 10년 지나면 그 시절에는 이렇게 마스크 끼고 살았다고 해요. 제가 누구를 좀 시켜서 우리 미안해요. 우리 중고등부 장순명 집사님 갑자기 시키면 머리가 하얘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로마서 구원의 도리가 어쩌다고? 진심으로 의하면 의연하게 열성을 다하라. 이승훈 집사님은 너무 잘하니까 제가 안 시켜요. 자, 1장 로마서 1장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는 내어 버려 두는 것. 왜요? 알만한 것을 이 자연에 우주에 우리 양심에 다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심판, 피할 수 없는 심판 그렇게 내리는데 로마서 3장의 의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1장, 2장, 3장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의가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의, 하나님의 의. 그 의에 대한 예를 드는 것이 오늘 4장의 아브라함의 의.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가? 100세, 99세의 할례를 받았는데 그 이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할례도 받기도 전에 믿음의 조상이 사실은 되기도 전에 아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을 때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오늘 4장의 아브라함의 의다. 아브라함. 자, 그렇게 됐을 때에 다시 5장에 가보면은 그리스도의 의, 3장은 하나님의 의였다면은 5장은 그리스도의 의가 뭐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핵심으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로마서 6장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주님이 예수가 죽을 때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 내가 살고 내 안에 사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와 연합,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에 7장은 뭐예요? 율법의 교훈. 율법의 교훈이 뭐예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뭐라고요? 성은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구원의 도리예요. 그래서 9장에서 나머지 9장에서 11장까지는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애끓는 심정을 쭉 얘기해주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실천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잘 아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실천으로 행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지, 건강하자, 운동하자, 음식을 조절하자, 결심하고 다짐하고 각서를 쓰고 별 난리 부르스를 쳐도 운동하지 않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고 음식을 조절해서 먹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건강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아무리 머리로 잘 알고 또 깨닫고 골백 번 다짐하고 혈서를 써도 어떻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 믿음도 구원을 받는 믿음의 시작의 믿음이 있다면 완성된 믿음, 이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다. 이걸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한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막 교회에다 써놓고 막 굉장하잖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것으로 모든 우리의 믿음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없이 싸워가야 돼. 그래서요, 믿음은요, 우리가 흔히 명사로 하지만 사실은요, 믿음은 동사형에 가깝다. 살아있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그래서 나는 한 번 믿으면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사실은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하는 가르치는 믿음이지만,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실은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액션이 있어야 돼. 이 액션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은 참 죄송한 얘기지만 구원받지 못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해 진짜 여러분, 생명이 있는 존재는요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점점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가치관과 예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거룩한 빛 대신 주님께 점점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흠과 허물이 점점 보인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다. 내가 수없이 이 얘기를 지금 로마서를 하면서 강조합니다. 왠 줄 아세요? 최민영 권사님, 입만 뻥긋하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5분 동안 했던 이 썰을 쫙 풀 수 있어요. 진짜 이거 우리 가슴에 딱 새겨져야 돼. 지금 짧게 한 제가 5분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도 이걸 너무 모르고 살아. 그리고 자기 의 계속. 그러니까 내가 예수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이 이것을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절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한 일이 초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우리가 쉽게 잘한다. 특히 누구부터? 목사부터, 장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 참석하고 하는 분들이 조금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자연스럽게 정죄하고 판단한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돼. 제가 우리 창조교회를 예를 들잖아요. 우리 창조교회 오래 다니고 섬기고 수고 많이 한 분이 큰 일을 많이 해서 존경받아야 마땅하지만 그것은 진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우리 교회를 이제 온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17년 전에 온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온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저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것에 너무 자부심이 있어요. 진짜예요. 이런 교회를 일찍 만난 분이 복받아서 은혜를 많이 받아. 은혜를 받을수록 더 겸손해야지, 더 감격해야. 이것이 우리의 교만의 조건은 절대 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진짜 여기 장로 피택 장로님 장로님이신데 내가 장로다 회오리 했다 이것 갖고 턱 세우지 마라. 턱 나간다. 턱 나가. 진짜. 이래도 아멘 안 하고 저래도 아멘 안 해도 다 좋은데 정말 우리 이승훈 집사님 찬양 너무 잘하고 좋은데 찬양 잘한 것 같고 목사님은 박자도 못 맞추네 막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진짜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아니 박자 감각 있고 찬양 잘할 수 있는 것이 은혜지 그것이 어떻게 교만의 조건이냐. 그렇잖아요. 반주 잘한 거 절대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더 섬기고 잘할 수 있는 것이 감사와 은혜이지 그것이 절대로 지금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뼛속 깊이 새기고 예? 이 미숙 장로님이 너무 감사해. 모든 예배 빠짐없이 참석해. 새벽 기도까지. 집이 의정부 호원동인데 이것이 교만의 조건은 절대 아니다. 세상에 거기서도 올 수 있도록 건강이 있지, 차이 있지, 시간이 있지, 믿음이 있지. 얼마나 감사해. 기가 막힌 것은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 해남 고당교회야. 고당리. 그 고당리 동네 교회 가까이 있는 분들은 교회 예배를 잘 안 나오고 교회를 잘 안 다녀. 멀리 있는 제가 사는 고대리라고 우리 윤신자 사모 고향이 고전리라고 멀리 걸어 다녀. 공동명이 막 무서운데 지나.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 그래서요, 참 이상해. 가까운데 이렇게 있는 분들이 좀 더 믿음 생활이 열심히면 좋을 것 같은데 의정부에서 열심히 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나 그거 갖고 교만하지는 말자. 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 30분이나 벌써 돼버렸어. 제가 참 늘 새벽 예배 때도 이 썰을 풀지 않고 본론을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꼭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끝날 때는 막 허겁지겁 끝나고.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쭈고 싶어요. 믿음과 확신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믿음과 내 소원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질문을 폼을 보니까 다르기는 한 것 같은데 믿음과 확신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 내 옷 사줄 것 나는 믿어요. 이게 믿음이요 소원이요. 그런데 그런 걸 갖고 우리는 막 믿음이라고 생각해. 하나님 올해 안에 우리 창조교회 1000명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요 소원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이 자기 확신, 자기 소원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참 많이 합니다. 믿음과 소원, 믿음과 확신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믿음은 객관적이에요. 그러나 소원과 확신은 주관적이에요. 나 혼자 생각해. 나 혼자. 우리 창조교회가 1000명이 된다. 이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이루어져요. 무엇으로? 그냥 그렇게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굉장히 여기에 많이 속아요. 나의 믿음이 객관적인지 나 혼자만의 주관적인지. 그래서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 우리 교인들 말고 또 나보고 했다고 할까. 이만하면 믿음 생활 잘하고 나 정도면 문제가 있냐고 굉장히 자기 변론, 자기 합리화, 자기 주장.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믿음이 좋은 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이 한 가지 사실을 보고 나의 믿음인가 나의 확신인가 나의 믿음인가 나의 소원인가를 좀 검증을 해볼 필요가 꼭 있다.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믿음이란 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빼놓고 자꾸 내 생각으로, 내 소원으로, 내 기준으로 믿음을 얘기해요. 이건 절대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꼭 한 가지 기억하자. 믿음은 지극히 객관적이다.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도, 다윗도, 오늘 본문에 나온, 또 모세도, 바울도 변함없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여기에 비추어서 좋은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꼭 잊지 마십시오. 객관적인가? 나의 믿음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번째로는 성도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인정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걸 물어봐야 돼. 이걸 물어. 근데 우리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거지. 제가 계속 로마서를 얘기하면서 믿음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객관적이에요. 객관적. 오늘 굉장히 제가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믿음은 객관적이다. 객관적. 우리가 특별히 보십시오. 예수 안 믿다가 믿으면 초창기에 막 열심히 있어요. 막 불을 막 살을 만한 믿음, 굉장한 믿음, 막 뜨거운 열정, 밤낮 안 자고 막 진짜 인생을 바칠 만한 순간의 감정이, 순간의 열정이 진짜 믿음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객관적이다. 객관적. 이따 나갈 때 물어보면은 집사님 믿음은 뭐예요? 그러면 믿음은 믿음이죠. 그러면 안 된다. 내 진짜 믿음은 꼭 검증을 할 수 있어요. 객관적. 그래서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은 죄인, 전적 타락이라는 신학적인 용어. 완전 누구도 전적 타락한 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믿음은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할 때, 은혜로. 은혜는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사람을 간과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에 다 봐주시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그러니 우리는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이 잔치를 한번 이렇게 펴볼까요? 이 비유가 아주 참 좋아서 마태복음 22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1절에 비유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님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오라고 했더니 3절 마지막 오기를 싫어해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요. 오라, 오찬을 준비했대. 소와 살찐 짐승을 모든 것을 갖추어 오라 했더니 돌아보지도 않고 5절이에요. 자기 밭으로 사업하러 남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길거리 사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모두 데려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믿고 구원 얻게 그렇게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자기 할 일이나 하고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는 대로 자격도 없는 사람, 별별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니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은 구원의 초청을 많이 받았지만 구원 얻는 자는 많지 않다, 그 얘기.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왜 바깥에 나가서 던지고 슬피 울게 되느냐, 요 얘기. 예복이 뭐예요? 이 임금님이 초대하면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다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예복을 각각에게 다 준 거예요. 다 줘. 그러니까 그 주인이, 임금이 준 예복을 입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비유가 뭐예요? 예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입은 것을 예복이라.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고 자기 의로 예수 없이 혼인잔치에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 22장의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 자격이 없어도 청함에 응하기만 하고 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가 금가락지를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했는데 그 둘째 아들이 늘 불안해하고 늘 긴장해. 언제 아버지가 너 이놈 그동안 탕진했던 돈 내놔라, 이렇게 막 불안해가지고 살았을까?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지 않겠어요?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호시탐탐 저놈이 지난번에 내 재산을 다 까먹은 놈인데 언제 또 내 돈을 또 달라고 해가지고 나갈지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감시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그런 아들일까,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는 아들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반응을 안 하기로 했어요. 다 참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팍 막힐 때가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전적으로 믿죠. 승훈이 오빠 혼자만 대답 좀 해봐. 고개라도 끄덕거려. 그러면은 아들은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지 않을까요? 전적으로 믿지. 이제 부부간에 어석자 집사님, 이승훈 집사님 지금까지 살면서 속 뒤집은 적이 있다 없다? 없어도 있다고 해줘. 그래야 얘기가 되니까. 속 뒤집은 적이 있어요. 그것을 기억이 난다 안 난다? 기억이 안 나? 진짜 훌륭한 부인이네. 근데요, 일반적으로요, 이반적인 부인들은 안 그래. 근데 일반적인 부인들은요, 그것을 꼭 기억해. 저기 윤신자 사모님, 김은성 목사가 속삭인 것이 기억이 난다 안 난다? 근데 뒤에 숨어있지 말고 얼굴 좀 보여주고.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근데 왜 저기 뭐 할 때는 그 당신 그때 그랬잖아. 30년 전에 그까지 얘기야. 진짜 여자들은요, 성경 말씀은 잘 잊어버려도 자기 서술하게 했던 것은 하나도 안 잊어버려. 아, 미안해, 여자들이라고 했어. 그런 분들도 있더라. 꼭 해가지고 저 무슨 말씀을 들으려고 하냐면은 이것은 진짜 용서가 아닙니다. 오집사님 기억이 안 나잖아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혼난 것만 기억해. 내가 미치겠어. 아니, 내가 우리 애들 혼만 냈겠어요? 아무리 시원찮은 아버지지만 진짜 열과 성을 다하지 않고 어떻게 자녀를 기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 혼낸 것만 기억해. 하나님은요, 아니 사람도요, 인간관계에서 진짜 좋은 교제를 하려면은요, 서로 믿어야 됩니다. 물론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라고 하지만 오 집사님, 이승훈 집사님 믿어야 돼.
그 옛날에 속을 뒤집었는데 저 인간이 언제 또 내 속을 뒤집을까 계속 이러고 살면 차라리 헤어져. 엄마, 목사가 그런 얘기해서 미안해. 차라리 헤어져. 그럼 딱 살면은 믿어야지. 지난번에 그랬어도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우리가 예수님을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속을 뒤집어서도 예수는 마치 우리를 예수님은 처음 사랑한 것처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했다고 뻑하면 베드로 너 그때 부인했지, 너 두고 볼 거야,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 절대 그렇지. 우리도 사실은 이 구원의 도리를 공부할 때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공부해야 돼. 나를 속세게 했어요, 나를 속였어요, 나를 아프게 했어요. 그것 꼭 기억하고 저 인간이 언제 또 변할지 몰라. 이러고 살 것 같으면 아예 만나지 말아. 막 믿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다면 우리 자신도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용납하고 이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흠없이 완전한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는 나를 향하여서 이 죽일 놈, 이 왼수 같은 놈, 이 벌레만도 못한 놈, 물론 겸손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만 자기를 학대하는 것과 겸손은 다르다. 자기를 학대해서는 안 돼. 학대. 자기를. 아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겸손과 학대를, 오늘 제가 중요한 것,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얘기했잖아요. 이 겸손과 학대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지만 자신을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허물 많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감사하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승훈 집사님이 오석자 집사님 앞에서 밤낮 눈물 철철 흘리면서, 여보 나는 당신을 아프게 하는 못된 놈이야. 밥 먹을 때도 질질 짜고 아침에도 질질 짜고 갔다 와서도 질질. 처음에는 감격하다가 나중에는 정신병원 가라고. 그리고 진짜 계속 1년 3년 5년 그렇게 살면은요 같이 못 살아. 싹 잊어버리고 너무 깔깔대고 당당하고 자신에게 밥도 안 주면 밥도 해달라고 하고 안 되면 잘 안 먹기도 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불러주고 세워주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그 은혜에 감격하고 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걸 사실을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돼. 자, 그런데요, 보십시오. 왜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가 하면은요, 이 아프리카의 선교사의 한 얘기인데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는데 그 나라에는 양이 없어, 양이. 그래서 번역을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돼지 새끼를 보라. 왜? 그 나라는 돼지 새끼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은 다 알기 때문에 대화가 통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도 잘.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존경의 대상이 유대인들에게. 참. 그리고 의사가 이 대화가 잘 되고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한 가지, 왜 아브라함인가? 율법의 상징인 모세보다 더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참, 이게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참 기가 막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 의로 여기셨다. 할례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자기의 공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 이게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 혹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긍휼한 사랑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의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로마서나 물론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쭉 보면 바울은 정말 이렇게 논리적이고 탁월하게 성경을 잘 썼을까? 근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바울은 이런 거 보면은 정말 탁월한 실력의 소유자라고. 같이 공부한 목사님이 그래서 스톱, 목사님 그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탁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탁월하게 한 겁니다. 절대 알아야 돼. 바울이 탁월한 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울보다 더 탁월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좀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잖아요.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가 베드로만 못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 교회 부목사로 데려와서 이렇게 선교의 장을 열었어요. 바나바가 바울보다 못하다 우리가 그렇게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뿐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성경이 무엇을 말해요? 바로 창세기 15장 6절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예, 의로 이것이 여겨졌다. 하나님의 참 제가 이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이미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창세기 12장에 너는 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나님이 택하고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서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보고 믿음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가 무슨 공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자기 아버지는 대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에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참 아브라함이 또 기가 막히죠.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으로도 갔다가 헷갈려요. 사실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그렇게 뜨거운 은혜를 받고 감격했지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헷갈려 왔다리 갔다리 한 적이 참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도 언제 실수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이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제가 그렇죠. 김은성 목사의 어록 명언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도 그렇고 특별히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돼. 더 조심해야 돼. 언제 우리가 넘어질지 몰라. 제가 우리 강아지 예를 자꾸 들어서 미안한데 우리 몽이가 제가 자랑했잖아요. 울타리 바깥으로 안 나온다고. 그런데 요즘에 자꾸 울타리 바깥으로 나와. 그래서 내가 기도원 금요일마다 사사기를 공부하는데 기도원이 얼마나 처음에 탁월했어요. 정말 나는 왕도 되지 않고 뭐 섬기지도 않고 뭐도 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메봇을 만들어 놓고 자녀들 70명이나 만들어. 나중에 변질돼 버려. 우리 몽이가 변질됐어. 자꾸 울타리 넘어. 지금까지 안 넘다가 그럴 가능성이 기도원뿐입니까? 저도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몽이 개주를 사다가 묶어버렸어. 그게 그 몽이를 보호하는 길이에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계절로 묶어버리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질병의 먹거리로 혹은 가난의 먹거리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딱 붙잡고 살 때에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건강도 물질도 우리의 꿈도 비전도 이루어져. 만약 이거 안 되고 준다 여전히 우리 몽이 마음대로 둔다. 이것은 언제 죽을지 몰라. 제가 또 불안하기는 이 들깨들이 다녀가지고 들깨들 따라가지다가 엉뚱한 들깨 될지도 모르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아요? 미안하지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의 사람과 신실한 사람과 같이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목사들도요 사상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 목사님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목회의 질이 달라져 버려요. 늘 비판적이고
뭐든지 부정적이고 이런 목사님들은 똑똑한지는 모르지만 목회는 안 되더라. 진짜 목회는 안 돼. 여러분의 인생도 너무 내 인생이 고달프다, 너무 팍팍하다 하는 분들은요, 한번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사람을 볼 때도, 환경을 볼 때도, 일을 볼 때도 늘 부정적이고 늘 비판적이고 늘 안 되는 쪽만. 내가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은요, 뭐 얘기만 하면은 안 될 것만 얘기해. 그럼 어떻게 할래요? 대안도 없어. 목회가 될 리가 없지.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게 성도고 이게 목회예요. 여러분 인생은 안 그렇습니까? 99% 잘 될 것 같아도 0.1% 때문에 실패할 수 있어요. 0.1%의 가능성만 붙잡고도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면 복되게 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오늘 그런데요, 참 또 재밌는 것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6절에 보면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는 바. 이 바울은 그래서 천재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다윗을 예를 드는 것은 왜냐하면 유대인들, 우리가 성경을 잘 알잖아요. 뭔가 진리를 증명하려면 증인을 두 사람을 세워. 그래서 바울도 그 유대인의 투철한 사상 때문에 증인으로서 어때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여기 들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할 때에 아브라함과 함께 다윗을 이 바울이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요, 바울은 진짜 천재입니다. 근데 바울이 천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렇게 천재되게 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진짜 필요하다면 그렇게 탁월하게 쓰신다. 그렇게 탁월하게. 근데 그 탁월하면은 반드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저의 꿈이 꼭 제가 책을 쓰고 싶은 것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오늘 이 로마서처럼 또 출애굽기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라 하노라, 그것처럼 창세기는 4가지 사건과 4가지 인물 이렇게 딱 요약할 수 있잖아요. 출애굽기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는 너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주제를 갖고 책별로 쫙 한두 문장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쫙 해보고 싶은 것이 제 꿈이에요. 그런 책 한 권 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누구라도 쉽게 창세기는 이런 책이다, 레위기는 이런 책이다, 로마서는 이런 책이다, 그 꿈이 있어요. 그래서 꿈의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 구원의 도리가 진심으로 의아하다면 의연하게 열성을 다하라, 이걸 갖다가 꿰맞추는 그런 은혜를 나한테 준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 창세기 66권이 우리 성도들, 평신도들이 쉽게 보고 알 수 있는 이 줄거리라 할까, 이것을 좀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탁 보면은 쫙 깨고 탁 보면은 쫙 나오고. 왜냐하면 제가 학구적인 사람은 못 되거든요. 부인할 수 없어. 그래도 가끔 가다 보면은 이 JQ, 속어로는 잔델갈이라고 하지만 저렇게 웃은, J는 지저스, Q는 퀴시언트, 예수의 영성이 JQ야. 잔대가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웃지 말고, 지금 제가 JQ는 그 예수 영성이 있어서 이걸 잘,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쉽게 이거 보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십시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의다, 이 열쇠를 이 하나를 딱 갖고 있으니까 4장을 볼 때 아브라함의 의가 뭐냐, 이거 쭉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해가 되느냐,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무 자격이 없어. 일한 사람은 그 보수를 받으면 이건 내 노동의 대가예요. 근데 일하지 않았어. 공 자격이 없어. 근데 보수를 주고 우와 은혜다 그 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참 부끄럽게도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진짜 우리가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죄가 더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점점 뭐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죄를 점점 많이 지어. 그 예를 물론 거룩하신 주님께 가까이 가기 때문에 나의 본. 근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거기에 복까지 주시는데 최고의 복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에 대하여 물질의 복, 우리는 건강의 복 이런 걸 얘기하는데 바울의 입장에서 영적으로 보면 진짜 복은 아무리 우리가 부자여도 이 땅에 죽으면 끝이거든. 그건 뭐 아무 소용.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하시고 다시 안 죽었습니까? 다시 죽잖아요.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다가 안 죽어요? 죽어요. 그건 제한적인데 진짜 복은 뭐냐 할 때에 여기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진짜 복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복이지. 이 땅에 많은 재물도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영생이 있는데 진짜 복. 그래서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간과하심으로 다 아까 우리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3장 25절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모든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멋져요. 오석자 집사님, 이승훈 집사님이 잘못했는데 이승훈 집사님의 잘못을 딱 덮고 다시는 얘기하지 않으면 이승훈 집사님도 의롭지만 오석자 집사님이 더 멋지고 더 훌륭하고 더 의로운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바로 이런 의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정말 망나니 정말 못된 사람이 우리 창조교회에 와서 변화됐고 새 사람 됐어. 그랬을 때 여기 서 있는 김은성 목사가 함께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의롭게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진짜 괜찮은 사람은요 평강공주 같은 사람, 온달 바보를 장군으로 만드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런 비전이 이런 꿈이 있어야 돼. 정말 못된 사람이 변화돼서 예수의 사람, 새 사람이 돼. 이것이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던가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이게 영광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저 사람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누가 변화돼야 돼? 내가. 우리는 물론 많이 변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 변화될 모습들이 내 안에 많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가죠. 끝까지 바울은 감사하고 찬송. 이게 우리에게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진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진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요. 가장 열심히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짜 열심히 산다고 했을 때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거 아니라 열심히 뭐라고 했어요?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열심히 뭐라고요? 제가 열심히 뭐냐고 굉장히 많이 이 연사 목 놓아 외쳤습니다. 열심히 뭐예요? 응?
열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이 열심이에요. 열심히 산다는 굉장한 오해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제가 우리 집 애들 예를 들었지요. 교회 일도요 한다고 자기는 하는데 일을 만들고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면서 일하면서 상처 주는 사람들이 이건 열심이 아니에요. 진짜 열심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은 일이 아니에요. 일을 망치고 일을 자꾸 벌리고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하면서 옆에 사람들을 자꾸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이렇게 설교하면은 진짜 오늘 저녁에 그 김 집사가 여기 왔어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그러고 있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누가 제일 욕을 많이 먹겠어요? 목사. 욕 제일 많이 먹어. 왜 그럴까? 다른 교회는 몰라도 창조교회는 김은성 목사처럼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성도가 없다. 그리고 욕을 제일 많이 먹는 게 맞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돼요. 특히 이 중에 우리 창조교회 오래 다니고 열심히 한다고 하고 앞장선 분들 진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기를 바라요. 끊임없이. 너무 웃기는 것은 뭔 줄 아세요? 내가 상처 줘놓고는 내가 상처 받았대. 기가 막혀요. 아니 목사를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는 자기가 상처 받았대. 말이 돼요? 말이 되지. 왜요? 자기 딴에는 상처를 받았으니까. 근데 자기가 준 상처는 생각도 못해. 부부도 그러는 거 아니? 그러려고 자기는 상처 받았대. 우리가 인간관계가 꼭 그래요. 꼭 그래. 정말 이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깊이 생각해 봐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게 아니라 자기 행위. 우리가 그래서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정말입니다. 반주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객관적인가 주관적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열심이 있는가, 나의 주장인가, 나는 진짜 복된 사람인가, 하나님의 의를 고백하는가, 아니면 나의 자랑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행위,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주장, 나의 신념 너무 앞세우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수없이 우리는 내가 아프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은 영생의 복인데, 영생의 복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복, 물질의 복, 눈에 보이는 복, 세상의 복, 이것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의는 하나님의 의이고 예수 십자가의 의이고 그의 할례나 그의 행위나 그의 율법이 아닌 것을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의 이웃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의 모습을 볼 때마다 바로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우리의 열심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